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 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삶을 어떻게 마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삶을 마감을 지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이 흐트러짐이 없이 분명한 삶의 목적 가지고 살으셨고 마지막 죽을 때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 난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의 끝부분을 누가 모델일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도 멋진 인생을 살았죠. 우리 교회 성막붕회를 몇 번 오셨던 김종복 목사님, 그분이 외아들, 아들 한 명 낳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김바울이에요. 그 김바울 왜 이름을 졌을까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 쓴 서신이 뭐죠?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 바울이 많이 썼는데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쓰고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6절은 말해주고 있느냐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관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린 제물로 이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산 제물된 모습으로 바울은 살았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바울이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드린 제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멋지죠.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남자 7명이 했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다 문 밖에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2시간 반, 3시간을 하면 2시간 반, 3시간을 문 바깥에서 부인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느냐고 물어보면 남편 도망가면 잡으려고. 남편 도망가면 잡아서 성경 공부에 집어넣으려고. 그 사람이 박영철 목사님이었고, 그 사람이 노효선 목사님이었고, 그 사람이 김종선 목사님이었고, 그 성경 공부 한 분들 가운데 남자 3명이 목사가 나왔고, 한 군이 목사, 여자 1명이 목사가 나왔고, 남편 은혜 받게끔 하려다가 부인이 목사가 됐고, 그 중에 김종선 목사님이 작년에 그 교단 총회장 됐거든요. 그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 따라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로 제가 축사를 했거든요. 박영철 목사님, 노희선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이 입었던,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었던 그 가운을 입고 안수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후줄근한 그거 세탁해가지고 다려가지고 준 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부어드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 안수 받는 김종선 목사, 그분은 세탁소 사장이었거든요. 강남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신학을 늦게 공부해서 목사가 됐고 작년에 총회장이 됐고, 제가 그때 이 설교를 가지고 늦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바울처럼 주님께 부어드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라라고 축사한 기억이 본문만 보면 저에게 생각이 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본받을 분이 예수님이고 본받을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렇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엄마가 누구죠? 한나였어요.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했죠. 저도 결혼해서 딸 3명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아예 바칠 수 있는 목사감으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제가 우리 가정의 첫 신랑으로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 많은 직업이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이 목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럴 순 없지만 농담을 하는 얘기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신랑인 제가 목사가 됐고 대대로 목사 한 명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딸들이, 사위들이 목사 될 수 있지만 아들이 목사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게 강민구예요. 강민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20여 년을 기도를 했죠. 아들에게 말 한마디,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해서 낳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 돼 라고 부담을 주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렸던 것이 20여 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아빠 나 선교사 될 거야. 그때 내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할렐루야, 선교사 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 하지요. 그래? 그러면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과를 들어가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월 달에 2학년 복학이거든요. 2학년 복학인데 하나님께 20여 년 동안 기도한 것이 20여 년 만에 응답이 된 거죠. 우리는 서둘러서 말하진 않았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나의 잉태 공간 속에 사무엘을 잉태시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죠.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1000년 전의 사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 이건 유명한 거죠.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태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강석원 목사의 류경희 사모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내 생각과 내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믿었으면 그냥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고 내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무슨 뜻이 있나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마음속에 다가오거들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혜와 총명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거들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조변석계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 달라라고 기도할 때의 마음과 아들 딱 줬을 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귀중한 자식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젖대자마자 엘리자 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성전에 사무엘을 맡겼어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자 사장님 키워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늦게는 나도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스럽겠어요. 내 품의 자식 얼마나 금이 오기야 키우고 싶었겠어요. 젖대자마자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 사무엘의 품에 안겨드렸던 한나, 엘가나 아버지죠. 사무엘 아버지, 한나 남편 엘가나, 얼마나 멋져요. 그 엘가나나 한나가
멋진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러면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중간 역할, 선지자의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 이제까지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니 이제 나는 역사의 뒤로 나는 이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사무엘상 12장은 그런데 사무엘은 과감하게 자리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물러납니다.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멋지게 떠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의 권력은요, 힘은 하늘을 찔렀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날아다가는 참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사무엘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백성들에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억지로라도 백성들을 말릴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 전체가 원하니 이제는 나는 여기서 물러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 나윤이 선교부장님, 선교부원들과 해서 그 가정교회를 선교지에 하고 있는 분을 찾다가 가정교회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신 분 기억나시죠?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그 선교사님, 그분을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분을 파송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첫 마디가 거기 교회에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가 건축을 맛있게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건축빚이 27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장로를 그만둘 때는, 은퇴할 때는 내가 사역하면서 했었던 거를 마무리를 진 다음에 나는 장로 은퇴를 한다. 나 마무리를 못한다면 나 장로 은퇴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장로 은퇴 원로 장로님으로 원로 장로님으로 되면서 27억을 한 방에 싹 갚고 은퇴를 하셔서 원로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분이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간증하겠네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간증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누가 간증을 하려면 뒤에 숨습니다. 교회의 모든 건축빚 27억을 싹 갚고 교회의 평안함을 안겨주고 자기는 뒤에 다 숨고 하나님 앞에 숨어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한번 그분이랑 밥 한 번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랬더니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 상급 깎일까 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한 그 용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며느리들 있죠?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함께 살게 되면
과감하게 모든 살림을 며느리에게 그냥 맡기세요. 내가 움켜잡고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며느리에게 과감하게 딱 맡기는 겁니다. 이제 네가 해라. 나는 쉴란다. 근데 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생길까요? 시어머니가 결단성 있게 자기가 물러날 때를 모르는 거예요.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 힘든 거예요. 모든 걸 시어머니가 다 해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 명 낳고 두 명 낳다 보니까 너무 치마폭으로 아이들을 키워요. 엄마 아버지가 늘 손 붙잡고 키워요. 언제까지 손잡을 수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이나 손 붙잡고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님이 날고겨도 계속 손 못 붙잡거든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언제까지 안어 키울 건데요? 언제까지 손 붙잡아 치마폭으로 키울 건데요? 자녀를 키울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자녀를 4명을 키울 때 아이들 젖을 먹일 때 젖이 안 나오니까 우유병으로 먹였거든요. 우유병 예은이 젖 먹일 때 젖 먹다가 잠들면 우리 부부 사이에 잠들었거든요. 잠들면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 부부 사이 붙어가지고 잤다니까요. 서로 뽀뽀하면서. 4명 키울 때 잠들 땐 우리 부부 사이 잠들었지만 잠자고 나면 우리 부부 사이 애들이 낄 수가 없었어요. 왜? 얘는 내 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기 때부터 난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아이를 따로 낳았단 말이에요. 옷을 사러 갈 때도 제가 골라주지 않았어요. 슈퍼에 가서도 이거 먹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 내 마음에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죠. 그래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의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그래요. 아니요. 넘어질 때도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는 자유 좀 주시라고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 좀 주시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너무 부모님 치마폭에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결정 장애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결정하지 못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불행한 얘기입니다. 불행한 얘기라고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거를, 물러내야 될 거를 못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원칙에 역행하는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 망치는 거거든요. 제가 4명을 키울 때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우유병을 물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기억으로는 반드시 기도하고 우유병을 먹였어요. 막 울을 때 저는 천천히 우유병을 탔어요. 애들 울을 때 저는 울렸어요. 왜 울렸을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으로 빨리 안 울리고 우유병 물려주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울렸어요, 제가? 울어야 크니까. 이제 보영자매 이제 애기 날 텐데 애기 우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울려. 울어야 커, 울어야. 애기가 울면서 막 주먹을 쥐고 막 발을 뻗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 근육이 생겨. 울을 때 힘주거든요. 배에다가. 자,
방이 튼튼해져. 오장육부가. 아기가 울어야. 그러니까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울리는 거예요. 더 울을수록 더 천천히 하는 거예요. 기도도 더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학습이 되더라고. 아기가 한 2주 정도 했는데 딱 울다가도 내가 딱 들어가면 눈물 뚝 그쳐요. 그리고 막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뭐 예언이, 준이, 성원이, 빙고 다. 울어도 우유병 안 물리는 거 알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퍼준 적이 없어요. 먹여준 적이 없다고요. 먹여준 적이. 니들이 먹어라. 네가 먹어. 절반은 흘리죠. 그래도 내비뒀어요. 흘리는 거를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흘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지구상에는. 이렇게 흘리는 거 버리면 안 된다. 네가 흘린 거니까 네가 다 주워 먹어. 그래가지고 다 주워 먹었다고요. 우리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안 흘리던데요. 주워 먹기 싫으니까 안 흘리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해보라니까 보영자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안 흘리더라니까. 응? 주워 먹기 싫으니까.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재창 목사님이 28년 우리 교회 사역하시고 73세에 은퇴하시고 제가 2005년 12월 27일 날 이 취임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횟수로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단 한마디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이래면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은퇴 딱 하자마자 그분은 뒤에 역사에 다 뒤에 숨으시고 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제 밖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재창 원로 목사님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 신기하게 그게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 말이 저한테 다 돌아와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 칭찬의 말만 한 것이 저한테 다 들어왔어요. 저도 외부에 나가가지고 원로 목사님 자랑만 했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은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외로운데 목사님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흥회 다니니 원로 목사님의 새벽 설교 다 하십시오. 수요 설교도 하시고 금요철에 설교도 하십시오. 부목사님 전산이 있잖아. 그래서 원로 목사님 하십시오.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감 목사님 이제 설교 그만시켜. 내가 설교할 힘이 없네. 우리 오재창 원로 목사님은 설교할 힘이 없을 때까지 설교하셨어요. 이제는 설교 안 시켜도 돼. 나 원 없이 설교했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사례비 3분의 2 드리는 거 돌아가신 다음에 원로 목사님 드렸던 거에 3분의 2를 사모님한테 드리는 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깔끔하게 딱 물러나셨어요. 저는 이렇게 거룩한 새 성천교회 오재창 원로 목사님을 제가 만난 게 복이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복이고 큰 복이죠. 정말 멋진 이 시대에 정말 멋진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전임자와 후임자의 아름다운 관계성인데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교단의 거룩한 성천교회 오재찬 목사님과의 강석원 목사님의 관계는 모든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부러워하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고 전임자 후임자의 관계라고 그런 말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원로 목사님이 멋있었던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이번 설명들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역자들 다 데리고 세배로 갔거든요.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 10여 년 동안 모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들에 우리 부사역자들 다 데리고 가서 세배하는 것이 지금 16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봉투 담아가지고 선물 드리고 또 축복기도 받고, 이번에도 사모님 축복기도 해주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말이 안 나와. 축복기도를 못 해줘.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원로목 사모님 손 붙잡고 기도하고 왔다고요. 나는 이 사무엘이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나 정말 멋지게 사역 감당하고 물러날 때 멋지게 물러나고 있는 거, 과감하게 결단 딱 하는 거, 우리 시어머니들 과감하게 며느리에게 살림살이 물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과감하게 아들, 딸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과감한 결단했고, 두 번째, 깨끗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흠잡을 거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깨끗하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까요? 현재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현재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현재에 집중을 해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깨끗해야 돼요. 지금 깨끗해야 돼요. 이 시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내일부터 깨끗할 거야. 아니요. 지금, 현재, 오늘, 지금 깨끗하게 사세요. 그러면 내 인생 두고두고 깨끗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3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어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거들랑 말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사무엘은 평생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깨끗했을까요? 뭐가 깨끗했을까요? 깨끗한 거 첫 번째, 말에 깨끗했어요. 3절에 바라보면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4절도 누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속인 것도 없고 억압한 적도 없다는 거를 본인이 말했지만 백성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말에 깨끗한 삶이었어요.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각자 옳아요. 각자 사실이에요. 각자 진실이에요. 부부도 만나면 남편의 말도 옳고요. 아내의 말도 옳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말할 때 악처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을 말할 때 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놓은 거죠. 같은 사건을 설명할 때도 설명이 달라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말하는 것이 달라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한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한다고 하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거짓말한다고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각자 말을 들어보면 다 같아요. 진실이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올바라요. 뭐가 문제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에서 나 자신이 진리를 말하는 거에 채찍질을 가하십시오. 나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에 채찍을 가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세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건 진실을 말하지 않건 나쁜 말을 하건 관대하세요. 나에게는 채찍질을 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세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나에겐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가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백성들이 잘못된 걸 요구해도 그냥 관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요구해도 관대하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7년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이분들은 참 관대한 분들이세요. 관대한 분들이세요. 평생에 우리 자식들 앞에서 누구 욕한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말이 많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속으로 삼키는 분들이세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그냥 혼자 우는 분들이지 쉽게 표현하는 분들도 아니세요. 그런 분들이 저희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어요.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정말 호인들이었어요. 정말 착했던 분들이에요. 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강학자 규자인데, 학규야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참 관대한 삶을 살았고 법 없이 살았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자기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지만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엘 선지는 정말 하늘을 찔르는 권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세상에 힘이 있거들랑 그 힘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잘났거들랑 잘난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잘난 지식 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해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물질로 깨끗했습니다. 말에 깨끗했고 권력에 깨끗했고 물질로 깨끗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 소유욕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살았던 아파트가 공주의 한진 아파트라고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우리 형제들이 상의해서, 우리 5남매, 제가 장남이거든요. 막내가 가장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막내에게 주자. 그래서 막내에게 아파트를 다 줬어요. 지난 설 명절에,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부부가 어머니 그 지갑에 돈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돈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 설 명절에는 어머니 지갑을 다 털어서 다 세뱃돈으로 주자라고 우리 부부가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이번 설 명절에 세뱃돈으로 다 줬어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 지갑이 이제 텅텅 비었죠. 근데 어머니가 설 지나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동생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자, 조의금이 너는 이거 들어왔고 이걸 다 정확하게 조의금 들어온 거를 나눴어요. 이건 네가 네 이름으로, 너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들어온 거야. 나는 내 이름으로 들어온 거야. 야, 다 이거.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네가 다 갖는 거야. 이게 다 줬어요. 이번에 지출이, 장례 지출이 이거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내야지, 어머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진 않고 너희들이 과하게는 내지 말고 낼 수 있는 것만큼만 내라. 나머지는 얼마가 되든지 내가 다 할게.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그렇게 내다 보니까
동생들이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금액에 저는 장남이지만 제가 한 30% 정도를 제가 책임을 짓고 나머지 동생들 4명이 70%를 책임을 졌어요. 고맙죠. 나는 내가 8, 90%라도 내가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동생들에게 너희들 11조 정확하게 해. 내가 확인하진 않지만 대충 하지 마. 11조 정확하게 해라. 저도 어저께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우리 아내랑 이게 11조다 라고 하고 오늘 11조를 드렸어요. 감사한금도 드렸고. 자,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형제 간에도 의가 상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물질에 깨끗해서 물질로 여러분 가정에서 맘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의 문제는 물질이 깨끗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병들어요. 멍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말에 깨끗하고 권력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해야, 물질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물질, 말, 권력 이런 거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매년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1조 봉투를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제 거 11조 봉투를 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모르겠지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가끔가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물질욕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싶고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나 구제 내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러한 것들이 물질의 소유욕, 없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먼저 있었던 화평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장례식장까지 많이 왔고, 또 못 왔지만 많은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교회 이름으로도 조의금을 주고 개인적으로 다 조의금을 주고 그렇게 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장현순 장로님이세요. 그 장현순 장로님, 그분이 건축위원장이었죠. 그분이 장모님이 이영순 권사님이었죠. 그 이영순 권사님이 저 교회 떠날 때까지 매달마다 저한테 10만 원씩 용돈 주셨어요. 그분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분이거든요. 매달마다 용돈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신 얘기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 목사님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밥 먹을 일이 있거들랑 밥 얻어먹지 말고 밥값을 내세요. 목사님들이 목욕할 일이 있거들랑 목사님이 가능한 목욕비를 내세요. 그 이영순 권사님이 꼭 봉투 줄 때마다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라고 기죽지 마세요. 그분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시집 와가지고 공주 화평교회가. 그 이영순 권사님이 꼭 그렇게 하는 거죠.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시골이다 보니까 사례비가 적은데 돈 쓰다가 부족하거들랑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저한테 얼마가 되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목사님 필요한 거 책임지고 다 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달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이영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시골교회지만 사례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영순 권사님이 그렇게 하느니 모든 교인들을 그분 쫓아합니다. 모든 교인들을 그분 하는 대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저한테 용돈을 주셨죠. 그 중에 한 명 방의순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방의순 집사님, 그분이 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고, 지금도 제가 잊어먹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메고 다닐 것 같은데, 그 방의순 집사님이 저한테 7,000원 용돈 줬죠. 매달마다. 왜 7,000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공주 보신탕이 7,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보신탕 드시고 힘내서 목회사를 감당하시라고. 목사님,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10,000원도 못 드려요. 7,000원 드려요. 근데 그게 모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보다 용돈이 더 많았어요. 그게 공주 화평교회였어요.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물질 깨끗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도 깨끗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사무엘은 첫 번째 물러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깨끗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23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떠죠? 은퇴하면, 물러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도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은퇴라는 말, 물러난다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물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르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산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요. 소비적인 삶을. 그러나 사무엘은 생산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거다. 장례식 둘째 날 밤에 밤 9시 40분경에 장경돈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전에서부터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정시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그중에 있었던 우리 김호민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장견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 천안성결교회 강서구 안수집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목사님, 나 장견돈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지만 하나가 머리에 꽂혔네. 이제는 나나 형님이나 우리 오남매가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네. 그게 꽂혔대. 야, 나도 그렇다, 야. 장견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년 전 아버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가 기도하니 지금까지 잘 됐는데, 이제 어머니까지 하늘나라 가가지고 두 분이 손붙잡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강석원 목사님 목회자라고 자녀들 잘 되라고 예수님 앞에서 엄마 아빠가 손붙잡고 기도하니 잘 될 일만 남았네. 장견돈 목사님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씀한 것이 저도 마음속에 와닿는데 동생도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고별설교입니다. 은퇴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하늘나라 가셨나요? 아들, 딸이 나보다 먼저,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나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내가 잘 되도록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이번에 장례식장에 장례를 못 드리고 공주에 가가지고 어머니 화장 들어간 다음에 방에 들어가, 사무실에 방에 들어가서 내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명이 사회 보고 한 명이 대피 기도하고 한 명이 설교하는데 축도를 맡은 목사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어요. 사회 보던 목사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랬거든요. 설교한 목사 축도 시키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저더러 축도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공주에 살고 있는 여동생 다니는 성결교 목사님이 앉아 있어가지고,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갔으니까 우유류에만 하지 마시고 축사의 말을 해주세요. 그 목사님 일으켜서 앞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축사의 말을 하도록 했어요. 남아공 김성준 선교사님이 공주 사니까 참석해가지고 김성준 선교사님 또 말씀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문 저 너머에 숍이 두수룩하게 난 내 동기 목사님 유중만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농사진 배 많이 드셔보셨죠? 충북 옥천에서 농사진 배,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분 축도시키고 싶어가지고 예배 중간에 손짓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더 많은 형님이세요. 그분이 와가지고 축도를 하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는 거죠. 그분이 축도하기 전에 본인 아들 얘기를 했어요. 그 유중만 목사님 아들이 둘이에요. 큰아들이 미국에서 파이퍼로 전공자예요. 둘째 아들이 항공기술자예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 운전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공기술자에서 항해사 되려고 1000시간을 채우면 대한항공 기장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500시간이 채워졌어요. 어디에 있는 비행기를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500시간 채우기 위해서, 그 비행기 옮기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후배 한 명이랑 둘이 가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던 토네이도를 만났어요.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에 비행기가 빨려 들어갔어요. 정말 잘난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비행기 조각 찾아냈고요.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그분이 미국 간 김에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거를 한국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실시간으로 본 분들도 있고, 저는 실시간 못 보고 영상 녹화된 거를 봤어요.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강목사님,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신 힘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 지금도 많이 울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셔. 은혜 주셔. 저는 어머니 살 만큼 살으셨는데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랑 저랑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내 구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이거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없었지만 제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머니가 안 되니까 예수 우리 내 구주.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어머니는 없었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소리내서 그렇게 하고 차 타는 데까지 가서 교회 온 거거든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살아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매가 있는 생산적인 삶을 기도하는 일로 여러분 마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몸이 약해져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은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영계 목사님, 가정교회 최영계 목사님 휴스턴 서울교회 은퇴하고 목자로 헌신해가지고 목자로서 어제까지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한 이후에는 목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사모님이랑 너무나 눈물겹도록 감당을 많이 했대잖아요. 광명에 갔더니 부흥에 갔더니 원로 목사님 머리가 하나신 분이 봉고차 운전을 하고 계세요. 강사람도 밥도 안 먹어요. 아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신 원로 목사님이 강사랑 밥도 안 먹고 봉고차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절대 교인들로 알고 문을 못 열게끔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려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내리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닫아놓고 타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일 한다는 거예요. 저랑 밥 한 끼도 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멋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따라합니다. 생산적인 삶을 기도하는 일로 채우자. 아멘. 아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게 은퇴지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들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대로 인생의 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을 잘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끝을 잘 맺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막연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우리가 깨끗할 수 있기를 원하며 말에 깨끗하고 권력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기도하는 주인공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는 주인공으로 인생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어 하늘나라 예수님 앞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먼저 간 분들이 우리가 잘 되도록 아들 딸이 잘 되도록 부모님이 잘 되도록 형제들이 잘 되도록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무조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 간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잘 되도록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부모보다 먼저 간 아들과 딸이 예수님 앞에서 부모님이 잘 되도록 형제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맡기고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되 말에 깨끗하고 권력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인공으로 나의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나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기도로 교회가 뿡디고 나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힘주는
나이가 먹을수록 소비적인 삶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의 기도의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끝을 잘 맺는 인생 됩시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끝을 잘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천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